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 창세기 44장 30절에서 45장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4장 30절에서 45장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가워. 네, 반갑습니다. 저긴 진짜 반가워하네요. 맨날 만나는 사이 같은데. 네. 오늘은 미워하거나 참거나 사랑하거나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화나게 했을 때, 나를 분노하게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이 세 가지입니다. 미워하거나 참거나 사랑하거나. 그가 나를 아프게 했어. 그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 그러니까 그가 미워. 아니면 그래서 미워하거나, 아니면 미워하지 않고 애써 참거나, 아니면 귀엽고 사랑하거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물론 사랑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 결론까지 하고 끝낼까요? 네, 그럴 순 없죠. 네. 오늘 본문 요셉의 이야기에는 이 미워하고 참고 사랑하는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어요. 이 먼저 미워하거나 누굴까요? 요셉의 형들이에요. 여기 요셉의 형들은 누구한테서 상처를 받았냐? 아버지 야곱에게서 상처를 받고 요셉에게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상처로 인해서 야곱을 미워하고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들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한번 창세기 33장 1절과 2절 말씀.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의 자식들을 레아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이제 4명의 부인을 뒀죠. 레아와 라헬과 빌하와 실바 4명의 부인을 뒀는데 그 중에서 누구만을 사랑했느냐?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 라헬만 사랑했어요. 되게 엄청 사랑했어요. 나머지는 별로 그냥 그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헬의 자식인 요셉과 베냐민만을 엄청나게 사랑했는데 이 편애가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게 바로 여기 33장 1절하고 2절이에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에서가, 야곱의 형 에서가 지금 야곱을 만나려고 그냥 오고 있는 게 아니라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어요. 근데 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에서가 지금 야곱 자신을 기쁘게 맞이하려고, 환영하려 오는지 아니면 잡아 죽이려고, 아직도 화가 덜 풀려서 잡아 죽이려고 오는지 아직 몰라요. 마음은 불안해요. 아니 형이 나를 기쁘게 맞이하러 올 거면 그냥 혼자서 오면 되는데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굳이 거느리고 오고 있으니까 마음이 두려운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야곱이 그 자식들을 나눠서 여종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뒤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죽을 거면
너네 먼저 죽어, 이런 말이에요. 자식이 이렇게 쭉 있는데 야, 죽을 거면 너네 먼저 죽어 하고 앞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에서가 나 야곱과 우리 가족을 죽이려고 오는 거면 그럼 먼저 거기 첩의 아들들 단, 납달리, 갓, 아셀 너네부터 먼저 나가서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에서의 분이 안 풀려서 계속 죽이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너네부터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요셉만큼은, 내가 사랑하는 라헬만큼은 맨 뒤에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아껴두겠다는 겁니다. 뒤에 있다 보면 형이 막 죽이다 보면 에이, 분이 풀려서 나머지는 그냥 노예로라도 팔아버리자 이러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앞에서 죽어나가면 뒤에는 혹시 잘 열심히 도망치면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라헬과 요셉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뒤로 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노골적인 편애예요. 아마 요즘 세상 같으면 이렇게 했으면 뭐 아동학대다, 뭐 너무 심각한 행위다 하고 그냥 경찰서 가고 막 친권 뺏기고 그랬을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아니라 여기 있는 노 목사가 여러분한테 뭐 죽을 만한 일도 아니고 조금 위험한 일이 있는데 거기 있는 하늘이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이가 해서 실패하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다음에 주한이가 하고, 그 다음에 그래 사랑아 넌 안 해도 돼, 넌 맨 뒤에 있어, 이렇게 하면 뭐 위험한 일이 아니고 조금 싫은 일 갖고도 이렇게 편애하면 엄청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아빠가 똑같은 자식들 두고 네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네가 다음에 죽고 너는 마지막까지 내가 지켜줄게, 이러면 과연 그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 찢어졌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셔서 결국 죽이지 않고 그냥 둘이 서로 막 화해하고 사랑하고 막 이랬는데, 그렇게 끝났지만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 있는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가슴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이후에도 야곱은 늘 그랬어요. 레아와 여종의 자식들, 다른 자식들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그 중에 하나가, 딸이 어떤 남자한테 몹쓸 짓을 당하고 왔는데도 너무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어요. 야곱이 애통해했다, 야곱이 슬퍼했다, 야곱이 기뻐했다, 야곱이 뭐 좋아했다, 이 말은 언제나 라헬과 그 아들들에게만 나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감정의 표현이 전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자란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불을 지르는 사건이 나와요. 뭐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히는 사건이에요.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히는 사건. 이게 번역이 채색옷 이렇게 돼가지고 막내는 아니지만 아무튼 어린 애한테 채색옷 입혀줄 수 있지 뭘 그 질투까지 하나 싶을 수 있지만, 이건 사실 채색옷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긴 소매 옷이에요. 소매가 여기 쭉 내려오는 긴 소매 옷.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 안 하는 사람의 옷이고, 그래서 족장이나 아니면 그 후계자만 입는 옷이에요. 시간상 자세한 설명 생략하고 말하면 야곱은 요셉에게 이 후계자만 입는 옷을 입힌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형들을 감독하게 했어요. 뭐 무슨 말이냐면 형들이 막 작업복 입고 일하고 있으면 요셉이 정장 풀 세팅하고 딱 이렇게 와서 형들이 잘하고 있나 안 하나 이렇게 보고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한테 형들이 이거 잘못하던데요? 그러면 야곱이 형들 불러다가 혼내고 마치 요셉이 형들의 윗사람, 관리자처럼 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난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저 막내 데리고 지금 뭐 하는 거지? 화가 나요. 요셉이 미워요. 거기다가 요셉이 정말 선을 넘는 얘기를 해요. 선을 넘는 얘기, 무슨 얘기냐? 형들의 볕단이 내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뭐예요? 형들이, 심지어 아빠 엄마가 나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족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형들은 폭발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제가 짐작하건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진 않아서 100% 확신할 수는 없는데, 저라면, 제가 요셉의 형들의 입장이라면 이거 이상한데? 아빠가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가 르우벤부터 쭉 10명 있고 요셉이 막내고, 그럼 당연히 차기 족장은 우리 형 르우벤인데 자꾸 아빠가 요셉한테만 후계자 입는 옷 입히고, 그 다음에 자꾸 우리를 관리 감독하게 하고, 요셉이 막 자기가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꿈 꿨다고 하고, 이거 빌드업이구나 이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아빠가 요셉을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요셉을 자기 족장 만들려고, 우리들 그 밑으로 그냥 신하로 만들어 버리려고 이렇게 명분 쌓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봐, 하나님이 요셉한테 그런 꿈 꾸게 하신 거 봐, 요셉을 하나님이 족장으로 찍은 거야, 이렇게 빌드업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속에 분노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어이 우리 윗자리를 노린다, 우리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참아왔는데 기어이 아빠가 그 편애하는 요셉을 우리 위에 족장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안 되겠다,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요셉을 없애버리자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형들은 요셉을 팔고 나서도 내가 무슨 잘못했어, 제가 잘못했어, 지금 11번째 아들인 주제에 거의 막내에 가까운 주제에 제가 족장 되려고 난리 썼어, 우리는 우리 권리를 지켰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판 것만 해도 우리는 매우 자비로웠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미워하거나예요.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누가 나한테 부당한 피해를 줬어요, 그러면 미워하는 거, 이거야말로 사실 지극히 당연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실 저는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 요셉의 형들과 똑같이 행동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해요. 누구한테 부당한 상처를 받으면 나도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게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나아가서 잘하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부당한 일을 당했으면 분노하고 대항할 줄 알아야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잠시 졸고 있는 친구들 깨울 겸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 이름 가린 걸 띄워주셔야 돼요. 네, 이 영화의 제목, 이것도 벌써 10년 전 영화더라고요. 10년이나 됐어요, 어느새. 이 영화의 제목이 뭘까요? 네? 아이언맨? 아니에요, 아이언맨만 아니에요. 뒤에 토르도 보이고 여러 거 보이잖아요. 뭐예요? 모르나? 10년 전 영화라서 몰라요? 미안합니다.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품을 네, 모르면 네, 선생님들 모르세요, 이 영화? 어벤져스. 네, 선생님들만 봤군요. 그래, 너무 미안합니다. 10년 전. 근데 시리즈 계속 나오잖아. 이게 어벤져스예요. 네, 마블 영화 어벤져스. 네, 이름 보여주세요. 네, 어벤져스. 이 어벤져스가 상당히 유명한 시리즈인데 이 어벤져스의 이름 뜻이 뭔지 아는 사람은 막상 얼마 없을 겁니다. 어벤져스는 잘 맞추고 이름 뜻은 모를 걸 계획하고 이걸 다 했는데, 혹시 아는 사람? 아는 사람에게 제가 커피 쿠폰 하나 쏘겠어요. 지민이? 뭐예요? 뭐예요? 복수자들. 정답이에요. 이 의외의 사람이 맞췄어요. 그래, 지민아, 고마워. 복수자들이에요. 복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복수는 좀 뭔가 나쁜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복수를 좋아해요. 부당한 상처, 부당한 압박에 대해서 정의의 복수를 집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벤져스, 이게 권장할 만한 그런 방법인 거예요. 세상은 이런 어벤져스들,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 먹을 줄 아는 똑똑한 사람들을 좋아해요. 하지만 이건 우리의 방법은 아닙니다. 첫 번째, 미워하거나, 이건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을 살펴보죠. 두 번째, 상처를 받았을 때 미워하거나, 그 다음 뭐였죠? 참거나. 네, 참거나. 이게 뭐예요? 말 그대로 참는 거예요. 참는 거. 내가 아파, 화나, 근데 그거를 참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종종 발견돼요. 왜냐?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사랑으로 안아야지, 70번씩 7번씩 용서해야지, 이런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처 받아도 참아요. 미워도 참아요. 미워하고 성질 내고 이러면 사람들이 쟤네 왜 저래, 쟤는 사랑이 없네, 이렇게 할까봐 억지로 그냥 괜찮은 척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서히 상대에게서 멀어져요. 내 마음속에 미움은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이 좋진 않으니까, 나한테 나쁘게 하는데 좋진 않으니까 서서히 멀어져요.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정확히 말하면 44장까지의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한번 4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아멘.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 사려고 왔어요. 근데 요셉이 딱 나왔어요. 형들이네? 요셉은 형을 알아봤는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그때 요셉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요셉입니다 밝히지 않아요. 숨겨요.
왜 숨길까요? 왜 정체를 안 드러낼까요? 정체를 드러냈을 때 일어난 일이 감당이 안 돼서 그래요.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형들이야 아버지 야곱한테 받은 상처가 어쩌고 그래서 이랬다 하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상처가 없어요? 분노가 없어요? 당연히 있죠. 내가 뭘 얼마나 그랬다고. 나 아빠가 채색 옷 입혀줘갖고 채색 옷 입고 아빠가 시켜서 고자질 좀 하고 내가 그냥 진짜로 꿈꾼 거 갖고 그냥 했는데 좀 어린 나이에 그럴 수도 있지. 그렇다고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에요. 안 미워요? 미워요. 미워 죽겠어요. 나의 젊음, 나의 고향, 나의 가족을 송두리째 뺏어간 그 형들이 밉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 같아선 요셉도 어쩌고 싶겠어요. 형들 딱 앞에 내가 애굽의 총리인데 날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딱 왔어. 그러면 형님들 내가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나 요셉입니다 하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은 모르셨겠죠? 자, 지금부터 이랬을 거예요. 이러고 싶었을 거예요. 막 감옥에 데려가고 막 패고 그냥 혼내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좋아하지 않은 거 아니까. 그래서 어때요? 안 되겠다 하고 숨기는 거예요. 왜냐? 나를 드러냈을 때 피해 복수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형님 나 요셉입니다 하지만 다 잊었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우리 형님 다시 만났으니까 즐겁게 지내봅시다. 이건 또 안 돼요. 마음에 분노가 있는데, 상처가 있는데, 미운데 이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를 드러냈을 때 이걸 죽일 수도 없고 화해할 수도 없고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 알아서 살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아예 몰라본 것처럼 그냥 각자 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이런 모습이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요셉처럼 이렇게 미움이 있는데 그냥 참고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정말 많이 있어요.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화가 나요. 분노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싸워봐야 좋을 거 없으니까 그냥 참아요.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그냥 서서히 거리를 둬요. 외면해요. 좀 속된 말로 쌩깝니다.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사역을 하면서도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따로 앉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그래요. 여기 참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는 일이긴 해요. 누가 미워한다고 싸우고 또 미워하고 복수하고 이렇게 하면 공동체가 난리가 날 테니까 일단 참는 것도 의미는 있겠죠. 그러지는 않게 해요. 하지만 그러다 보면 공동체 안에 흐르는 분위기는 이미 엉망입니다. 같이 있어도 분위기가 싸늘해요. 사실 뭘 해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서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는 해소 못한 분노가, 미움이 가득해요. 사실 코로나 2년 지나오면서 우리가 활발한 공동체 활동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기는 그 서운함과 그 소소한 미움들이 쌓이고 쌓여서, 사랑으로 못 녹이고 쌓여서 그저 참고 지내오는 동안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참고, 그냥 참다 못해 외면하고, 이런 부분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 뭐냐? 오늘 마지막에 다룰 거,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것도 참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형들을 외면하기로 결정한 요셉의 마음에 한 가지가 걸려요. 그래, 형들 보기 싫어. 내가 차마 용서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복수도 못하겠고 그냥 외면하고 살자 했는데 한 가지가 걸립니다. 한 사람이 걸려요. 누가 걸리냐? 베냐민. 나의 유일한 동생, 나의 어머니 라헬의 유일한 아들, 나랑 유이한 둘밖에 없는 아들, 딱 둘밖에 없는 그 베냐민이 떠올라요. 그래서 문득 궁금한 거예요. 아니, 형들만 다 오고 베냐민 왜 안 왔지? 형들이 베냐민도 노예로 팔았나? 궁금하겠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야, 너희 형제가 그것뿐이야? 아니요, 베냐민이라고 또 하나 있어요. 아, 다행이다. 그런데 베냐민 왜 안 데려왔어? 아유, 어쩌고. 야, 베냐민 데려와. 그때부터 베냐민만 쏙 빼와서 같이 살 계획을, 음모를 꾸며요. 형들은 만나고 싶지 않은데 베냐민 내가 좋아하니까 베냐민만 좀 쏙 빼와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44장 17절부터 17절 계획을 세웁니다. 4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베냐민 억지로 데려오게 해가지고 베냐민의 곡식 자루 속에 자기 은자 넣고 얘가 도둑으로 꾸미고 야, 얘가 도둑질 했으니까 베냐민은 내 종이 될 거야. 우리 모두 종이 되겠습니다. 필요 없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고 베냐민만 내 종이 될 거야. 형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는 베냐민한테 I'm your father가 아니고 I'm your brother 하면서 내가 네 형이야 하고 베냐민하고 둘이 다 잘 살려고 이런 계획을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누가 망쳐버립니다. 형들 가운데 베냐민을 쏙 빼올 그 계획을 누가 망쳐버리냐? 바로 오늘 본문의 유다가 망쳐버려요. 오늘 본문의 유다는 베냐민 대신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44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 뭐예요? 노란색으로 써 있는 거. 아버지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과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서로 묶여 있다. 뗄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묶여 있어요. 뗄 수가 없어요. 떼면 죽어요. 베냐민 안 데려가면 아버지 죽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베냐민을 사랑하고 그런 야곱을 또 누가 사랑하냐? 유다가 사랑해요. 한번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베냐민 안 데려가면 아빠 죽는데, 야곱 죽는데 제가 그 꼴 어떻게 보겠어요? 난 그 꼴 못 봅니다. 난 아버지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꼴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베냐민 대신에 노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이 순간 유다는 요셉이 정말 간신히 외면하고 있는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간신히 나 생각하기 싫은데 간신히 그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뭐냐? 유다를 포함한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과 또 베냐민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다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생각해내고 마는 거예요. 유다의 입장에서 베냐민 어때요? 별로 사랑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요셉이나 베냐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얄미운 라헬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런 아들이에요. 근데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다 해요.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베냐민을 사랑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왜?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 야곱을 사랑하려면 베냐민까지 사랑해야 되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을 죽지 않게 하려면 베냐민을 사랑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쭉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 가까운 예를 들자면 우리 고등부에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참 감사해요. 우리 고등부에 손원진 선생님 계십니다. 여기 가운데 셋째 줄 손원진 선생님 계세요. 그런데 그 손원진 선생님의 딸이 저기 있는 신혜예요. 저 뒤에 있는 신혜예요. 손신혜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우리 손원진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분이지? 막 너무 사랑이 넘쳐요. 관심이 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생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얘예요. 그냥 얘. 그런데 신혜는 너무 싫어요. 너무 미워요. 그냥 얘라고. 감정이입 안 할게요. 네, 감정이입 하지 말아요. 그냥 너무 미워요. 그래서 손원진 선생님하고만 사랑하고 손신혜랑은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손원진 선생님만 사랑하고 손신혜는 미워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는 선생님 우리 같이 놀아요. 우리 함께해요. 많은 걸 나눠요 하고 그런데 신혜는 껴주지 말아요. 신혜는 왕따 시킵시다. 신혜는 빼버립시다. 될까요? 안 돼요. 그렇게 나오면 이제 선생님이 뭐야 저런 목사가 어딨어 하고 선생님이 저를 왕따 시킬 거예요. 둘이서 잘 놀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친해지든지 둘 다 안 친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사랑하든지 둘 다 안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유다는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베냐민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하고 베냐민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서로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하면 베냐민까지 사랑하든지 아니면 둘 다 안 사랑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형들이 아버지 야곱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고,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그 사랑이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요셉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면 형들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이제 같이 살아요. 그런데 저 유다는, 저 형들은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니까 저는 저긴 내쫓아 버립시다. 저긴 꺼지라고 하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둘도 이미 상처를 극복했든지 어땠든지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 야곱과 그 형들 사이에 있는 사랑이 이미 그들을 묶어 놨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위해선 형들 또한 사랑해야겠다, 사랑으로 용서해야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랑?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형들에 대한 미움을 녹여요. 형들을 보니까 그래, 형들을 보니까 내가 다시 사랑할 마음이 생겨, 그냥 내가 극복해 볼게가 아니라, 형들 여전히 미운데 꼴도 보기 싫은데 꺼져! 라고 하고 싶은데, 아버지 야곱에 대한 사랑으로 그 마음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생명을 발견됩니다. 한번 45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렇게 사랑으로 연결되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그것을 발견한 후에 생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렇게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야곱의 집안이 애굽으로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여야 하는 반응도 이와 같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만 보면 미운 게 당연해요. 미안해, 이 죽을 아무도 없는 대로 해야지. 미운 게 당연해요. 네. 화가 나는 게 당연해요. 싫은 게 당연해요. 그래서 싸우진 않아도 참아도 그래, 내가 이게 안 보고 살지 뭐,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돼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나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한샘이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성원기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저 한샘이는 좀 별로입니다. 한샘이는 빼고 우리끼리 사랑합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해요. 근데 예성이는 끼워주지 않기를 원해요. 예성이는 한켠으로 좀 뺐으면 좋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야, 쟤와 내가 이미 한 몸인데 어떻게 네가 떨어뜨리라고 하니? 곤란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와 분노를 녹이지 않으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사랑으로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안 사랑하면 돼? 그러면 분위기 안 좋잖아. 제가 그러면 신경 쓰이잖아. 이걸 떠나서 나한테 너무 결정적인 손해예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내가 우리 공동체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정적으로 상처를 받아요. 결정적으로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사람 볼 때마다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아요. 저야말로 그걸 엄청나게 강하게 실감했어요. 저희가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죠. 네.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미운 사람이 하나 생겼어요. 목사가 어떻게 성도를 미워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 나도 미워할 수 있지. 엄청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담임 목사님 힘들게 하고
저도 힘들게, 사실 좀 걸쳐 있었는데 너무 저를 힘들게 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막 부당하게 상처를 줬어요. 미워 죽겠는 거예요. 너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 죽겠는데 뭐 그렇다고 뭐 어떻게 목사가 내려와고 팰 수도 없고 그냥 참았죠. 그냥 참고 그냥 이분이 여기로 가면 난 이쪽으로 가고, 이분이 여기 있으면 난 이쪽으로 가고, 설교할 때는 항상 이렇게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보고 설교하고,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보고 설교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번 이제 아예 안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빠르게 넘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내 설교를 막 은혜롭게 딱 하는데 그분이 딱 눈에 띄는 순간 막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딱 눈에 띄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누굴 위해서가 아니고 날 위해서라도 이분은 사랑하고 용서해야겠다 하고 정말 뼈를 깎는 노력 끝에 또 엄청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그저 그분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불편한 사람 혹 미운 사람 있으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한번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예배를 합니다 하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해라. 그 미움을 해소해라. 네가 하나님께 나오려는 마음을 정말 딱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미움을 해소하지 않으면 너 하나님한테 제대로 나올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화해와 모든 화목과 회복이 가득한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 상처를 받으면 세 가지예요. 미워하거나 나한테 상처 줬지 너 미워 죽겠어, 내가 언제가 너 끝내고 말 거야, 복수하고 말 거야. 혹은 참거나 교회니까 참아야지. 아니면 사랑하거나 네가 날 상처를 줬지만 널 보면 화가 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한다. 결국 뭐예요? 나를 위해서 용서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나아갈 때, 사랑으로 용서할 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한 몸 되는 그런 사랑,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도 참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